자, 우리 두 번째 주제의 가죽이 벗겨진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각이 떠져야 됩니다. 이 소의 번제물의 경우 반드시 각이 떠져야 돼요. 다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각을 뜨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걸까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 여기 중요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있고 아론이 있잖아요. 그가 두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번제물은 누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번제물은, 소의 번제물은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에 이제 가죽을 벗기잖아요. 누가 벗기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각을 뜨는데 각을 누가 떠요?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 내가 오늘도 번제물로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이 되려고 할 때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내가, 드리는 자가. 성경에서 이게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이걸 몰라요. 그가라는 것은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각을 떠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각을 뜬다는 거는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쪼개져야 된다. 잘라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의미는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데, 하나의 제물이 있는데 이제 다 이렇게 부분마다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번제물은 각을 떠야 한다는 것은 이게 적극적인 의미입니까? 소극적인 의미입니까? 적극적인 의미예요. 아주 좋은 의미라는 거죠. 쪼개지지 않으면 번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번제물과 같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쪼개졌어. 난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드릴래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성질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성질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사람과 사람도 그러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데 내 모든 것 하나도 쪼개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나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헌신하겠다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번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번제물은 반드시, 소의 번제물은 쪼개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을 뜬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번제물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이 쪼개져야 된다니까요. 이제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갔더니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때마침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좀 해서 기적적으로 포도주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쭉 보게 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 마리아는 뭐가 있었냐면 A라는 주온 글씨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낳았는데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가 배가 불러오더니 애를 낳은 거래. 근데 여기 뭐냐면 가브리엘이 알려준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거잖아요. 그 신원을 요셉에게만 했지 모든 사람에게 천사들이 신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내가 바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억세방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애들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여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세대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돼요. 근데 이 여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레이디라는 뜻이에요. 레이디, 구내라는 것이 극존칭임에도 불구하고
적합하지가 않죠. 왜요? 모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쓰지 않는 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말을 쓰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는 육적인 관계로 예수님께 무엇인가 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즉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 똑같이 하는 것도요, 애들은 빨리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하는 것도 때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먹어도 이따 먹어야지. 지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 호 불고 축하하고 먹어야지. 지금 사왔다고 직접 이렇게 아구정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어도 다 때가 있는 거지. 그죠? 그 기다리는 게 어때요? 기쁘질 않아요. 뭐든지 누구든지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제 완전한 이게 헌신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완전한 헌신이 지금은 쪼개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생각과 뜻은 소원은 다 깨어졌어요. 어디 앞에? 아버지의 원 앞에, 아버지의 뜻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사람들 가운데, 전 인류 가운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신 분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건 예수님께만 임한 거예요. 어떤 인간에게도 이런 말이 임하질 않아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이제 기쁨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척척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오해하는 거야. 목사님의 말이야. 그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만약에 그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큰 책임이 있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지. 우리가 대부분 원하는 말을 해주면 좋아하고요, 원하지 않는 말을 해주면 싫어해요. 그래서 뭐를 많이 듣기 좋아해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생이 바로 뭐냐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말. 역대 이래로 왜 충신은 적고 간신이 많습니까? 간신은 그냥 왕이 듣기 좋아하는 거, 괜찮습니다. 나라가 잘 돌아갑니다. 백성들이 잘 삽니다. 어디 외적이 쳐들어옵니까? 못 쳐들어옵니다. 이러면 그냥 더 좋은 거야.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말하는 사람은 멀리해. 저놈은 참 까다로워. 나한테 좋은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왕일지라도. 근데 간신의 말은 잘한다고 하니까. 우리들 다 뭐예요 사실은? 열왕기서가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들이 다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기분 나빠요? 왕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나 자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지. 누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선 게 왕들이,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왕들이 다 어떤 길을 갔어요? 멸망의 길을 가기도 하고 축복의 길을 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쪼개요. 삶을 이렇게 쪼개요. 다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들은 쪼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쪼개지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미국에 레프트프 교회가 있다잖아요. 이제 세족식을 행하는데 의논한 거예요. 그럼 세족식을 우리가 하는 거 참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른발을 먼저 씻겨야 될 것인가? 왼발을 먼저 씻겨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른발 먼저 씻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왼발 먼저 씻자 그랬는데 그래도 오른발 먼저 씻자 그래가지고 오른발을 씻은 거야.
그랬더니 왼발을 먼저 씻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의견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 사람들이 따로 나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이름이 레프트 풋처치야. 하나의 의견도요, 내 의견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네? 어디 야유회 가는데 어디 저 남쪽으로 가자 북쪽으로 가라는데 북쪽으로 가게 생겼어. 남쪽으로 간 사람은 시험이 드는 거야. 야, 어떻게 성도들이 나를 개뿔로 알아가지고 내가 가자는데 가야 되는데, 심지어 이 무슨 얘기 같죠? 그런 일이 가끔 벌어진다니까요. 그 여러 가지 여건 다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자 그런 거지. 그 사람을 무시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참 묘해요. 참 묘해. 그도 그럴 것이 뭐 개들도 다 생각이 있는데, 그죠? 요만한 개들도 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다 생각이 있어요. 자기 또 고집도 있고, 개들도 미물인. 근데 사람이 그러는 건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지기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과거 디민 이제 박사과정 이제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논문으로 쓰려고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한 학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 학기 후에는 제가 깨닫고 이거 이 논문은 또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읽지 않은데, 근데 제가 학위를 따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그만뒀는데, 그때 강의를 들을 때 김아무개 그 교수님이, 이제 이 교수님들은 흔히 이런 교회에 목사님들에게 출타를 할 때 이제 말씀을 전하러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서울 어느 교회에 처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말씀했냐면, 이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고 그 주제로 서로 말씀을 했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개 집사 말 듣고 나들으라고 그런 거냐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집사님하고 서로 이렇게 싸움이 있었는데, 아마 그 집사가 이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너 그따로 살지 말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마음이 찔렸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부탁해서 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교수님이요. 세상에 그렇게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부탁을 받고 그렇게 사람 부르지,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따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그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참 다양하게 말씀을 이해한다고. 그게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사랑하다는 말씀 들었으면 내가 하나님도 사랑도 못하고 우리 식구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들도 내가 많이 사랑하지 못했구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더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거를 다 적용을 해가지고 부탁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건들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노다지 신앙. 노다지. 우리나라 금강의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금맥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외국 우리 말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만지지 말라고 뭐라고 외쳤어요? 노타지, 노타지 했는데 그걸 뭐라고 들었냐면 노다지, 노다지. 그래서 노다지 된 거 아니에요. 금덩어리를 노다지로. 사람은요, 그냥 뭔가 자기의 그 모든 성향과 좋아하는 것들을 건들면 싫어해요. 그 신앙생활에도 그런 게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그게 노다지 신앙.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새로 왔는데 신방하면 다른 교회 간다는 거야. 신방하지도 말고 전화하지도 말라는 거야. 자기는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뭐냐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신방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큰 대교회 속에서 푹 묻혔다가 나왔는지 빠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걸 다 선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노다지 신앙, 노다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만져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각을 떠야 되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을 쪼개고 삶을 이렇게 쪼갠단 말이죠. 그래서 번제물은 드리는 자가 반드시 각을 떠야 됩니다. 쪼개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각을 뜬다는 거는 쪼개져야 된다. 적극적인 의미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제물들은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쪼개져야 된다. 다리가 쪼개져야 돼요. 다리가 잘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구잖아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이야.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이 쪼개지면요,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는 거야. 가고 싶은 데, 안 가고 싶은데 교회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구별이라니까요. 쪼개진다는 뜻은 뭐냐면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 구별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쪼개지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손이 또 쪼개져야 돼요. 손이 잘라져야 돼. 하고 싶은 거 막 이렇게 해야 돼. 이 휴대폰을 손에서 못 놓잖아요. 그죠? 예배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필요할 때 쓰면 되는데 그게 큰 장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면, 학생의 경우는 이 손도 말이죠, 맨날 휴대폰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신앙적으로도 일상적으로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구별이 돼. 구별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되는 겁니다. 쪼개져야 돼요. 쪼개져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합당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먹는 것도 구별돼야 돼요. 먹는 것도. 머리가 또 잘라져야 돼. 제물이 머리가 잘라져야 되거든요. 다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완전히 구별돼야 돼. 생각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야 돼요. 그 쪼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번제물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것을,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이걸 뭐를 통해 알게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셨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암소나 암염소나 순양은 모두 쪼개져야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번제물, 화목제물이 되시는,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제물을 드리고 쪼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암소를 드렸어요. 3년 된 암소예요. 암소는 무슨 제물이냐면, 레위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암염소는 화목제물입니다. 첫째, 화목제물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둘째, 암염소를 드렸습니다. 암염소는 속죄제물이에요. 레위기 5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유일한 죄가 있는데, 원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악한 원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속죄제물로서 암염소를 드렸다는 거죠. 셋째는 순양을 드렸어요. 순양은 오늘 레위기 말씀 1장에 있는 것처럼 10절에 순양은 어떤 제물이에요? 번제물이에요. 번제물.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이게 언약이에요. 벌써 레위기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에 오늘도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 방면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은 3년 된 것이에요. 모두 다 3년 된 것이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공생애가 몇 년입니까? 3년이죠. 그분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뭐를 가리킨 거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 오늘도 이 암소나 암염소나 순양은 바로 부활 안에서 이 모든 화목제물, 속죄제물, 번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무엇을 또 드렸습니까? 새를 드렸습니다.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드렸어요. 여기 앞서서 나오는 암소, 암염소, 순양은 가축이에요. 가축. 가축은 땅에서 사는 짐승들이란 말이죠. 누구를 가리키냐면 인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비둘기 있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있는데 새는 쪼개지질 않았습니다. 새는 뭘 가리키냐면 신성이신, 새는 날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지를 않았죠. 그리고 산비둘기는 뭐냐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집비둘기가 있죠. 집비둘기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데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함으로 믿음으로 사신 분임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제물로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네 개 중요한 그런 제물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쪼개지지 않습니까? 매맞은 반석이 있죠. 생수가 나왔는데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지심으로 인하여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오더라? 뿔과 피가 나오더라. 그거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물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성령을 가리키고 피는 구속을 가리키거든요. 이 예수님이 쪼개지셨다니, 이 제물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쪼개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을 잔디에 앉히셨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죠. 떡을 떼었어요. 이 떡을 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클라오인데, 클라오, 이제 떼다, 깨트리다, 부수다, 쪼개다, 또 성찬을 나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브레이크로 번역했죠. 브레이크가 바로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걸 가리키는, 뗀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한 몸이신 그리스도께서 부서지심으로, 쪼개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을 먹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보리는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부활과 관계가 있어요. 기드온에 보리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두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쪼개지심으로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번제물이 각이 떠져서 쪼개져야 되듯이 오늘도 이 떡이면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이와 같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할 때 이 떼어가 바로 클라오예요. 떡을 떼어. 떼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떡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쪼개졌다. 쪼개졌다는 게 성찬의 떡은. 성찬의 중요한 것은 한 빵을 쪼개서 먹는 겁니다. 쪼개서. 왜? 그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물론 우리들이 각자 신부가 되는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여럿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기는 자들은 신부 단체적으로 하나라는 거, 이게 단수라는 말이죠. 한 분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기는 자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머리라는 거는 우리의 헤드쿼터 아닙니까? 생각인데, 눈은, 이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 눈이 있어요. 눈이 허리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다리에도 있지 않고 머리에 있어요. 눈은 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봐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아유 저건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나사렛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뭐가 변화해야 되냐면 보는 것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눈이 보는 관점이 분별이 되고 변화되고, 또 귀가 듣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잖아요.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고 올바로 판단하는 거죠. 잘 듣는 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누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냐? 그거 아니에요. 다 귀가 있는데 영적인 귀, 들을 귀를 가리키는 거죠. 들을 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먹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을 먹느냐.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입을 통해서 이게 들음으로 먹고 눈으로 봄으로 먹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은 또 중요한 것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데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무엇을 말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케 하셨는데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바로 뭐예요? 탐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모든 걸 다 무엇 관계 있냐면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막 외적으로 핍박과 압박이 있고 막 이런 위협이 있어도 담대히,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담대히 외쳐요. 우리가 사람의 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옳은가, 너희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그냥 변화산에서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걸 봤잖아요. 누구까지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눈 것까지 봤습니다. 분명히 잘 봤잖아요. 헛된 것을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주를 위해서 조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우리 저 시끄러운 세상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끼리 있읍시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어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구름이 저들의 모든 모세와 엘리야, 심지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 다 가렸습니다.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예, 오직 예수님만 남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넌 오직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구나. 그걸로 부족하니까 뭐가 있었어요? 하늘의 음성이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오네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뭐예요? 정신없는 말 하지 말고 들어라는 거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선하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을 위해 초막도 짓고 모세도 짓고 엘리야를 지으니까 선한 마음에 헌신한 거죠. 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주님 보실 때 주님이 가는 십자가 길,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자예요. 악한 자도 가로막지만 선한 자도 가로막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쓸데없이 시끄럽게 말하지 말고 들으라는 겁니다. 구약성경의 신명기에 중요한 게 바로 시에마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듣고 행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들었으면 행하면 되지. 뭐 따따붙다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따따붙다 얘기하면 뭐만 생기는 거예요. 헛된 사설만 늘어놓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듣고 행하면 되는 거지 말할 게 없다는 것이죠.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오늘 우리가 잘 듣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즐거움이죠. 내 생각을 막 드러내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증거하느냐, 오늘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도 우리 안에 있고 영의 생각도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 혼이 깨어지지 않으면 영의 생각을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원수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사망, 근심과 걱정과 모든 좌절과 낙심은 다 무엇으로부터 오느냐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롯이 좋은 길을 간 것 같잖아요. 육신적으로 잘 갔잖아요. 사업도 성공하고 장로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잖아요. 근데 뭐를 잃어버렸어요? 채단을 잃어버렸잖아요. 장막생활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기 전이었는데 소돔성이 뭘 것 같아요? 그 요단들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가도 같은 거야. 영적으로 깜깜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깜깜했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결국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 신앙생활에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내 생각 섞어서 하지 말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하고 증거하고 권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원수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마귀 사탄이 나와야 되는데 마귀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마귀 사탄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무엇을 통해 역사하냐면 우리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육신이란 말은 뭐냐면 죄로 오염된 우리의 생각. 사단의 교두보는 죄예요. 죄. 우리 안에 죄의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가룟 유다를요 예수님 팔아먹으라고 그냥 코를 깨가지고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팔려는 생각을 넣었잖아요. 생각이 여기 오는 거 아닙니까? 너 예수님 팔아먹으면 좋아할 사람도 있어. 돈도 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돈도 주니까 얼마나 좋아. 왜? 가룟 유다가 뭐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돈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떡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다른 제자는 몰랐어도 누구는 알았습니까? 본인 알았지. 회개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그가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하려는 거를 하라. 제 아들은 성찬을 준비하라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내 하려는 거 팔아먹으려면 가라.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밖에 나가니까 뭐라 그래요? 밤이러라. 성경이 그때 밤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가 밤이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혔다라는 영적인 관점이에요.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가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누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 안 믿었어도 그 생각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지, 그냥 마귀가 확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마귀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죠. 뭐를 역사하냐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다 마귀 생각하고 같거든요. 불신앙과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적인 전쟁, 육신입니다. 육신의 일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원수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좌우의 날성검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 반드시 좌우의 날성검으로 뭐를 잡아야 됐어요? 재물을 잡아야 됐어요. 모든 번제물을
이제 각을 뜨지 않습니까? 자외각성, 목까지 쪼개야 돼요. 예, 관절과 골수가 있어요. 관절 안에 뭐가 있어요? 골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같이 들러붙어 있어도 관절은 관절이고 골수는 골수라니까요. 그것도 이렇게 쪼개져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그랬어요. 관절과 골수는 구약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관절과 골수를 이렇게 쪼개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을 드리는 자가 반드시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무엇이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혼과 영이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절 안에 골수가 있는 것처럼 영과 혼이 우리가 볼 때 완전히 들러붙어 있거든요. 하나로. 그게 반드시 이렇게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쪼개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쪼개지지 않으면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까지 판단한다 말입니다. 그 모든 동기까지. 사람은 자꾸만 결과만을 보는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동기와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흔히 꽁 잡으면 매라는 생각이 있죠. 잘못된 방법으로 너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 이게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는 게 축복이죠. 롯의 딸이 지 애비한테 뭘 먹였어요? 포도주를 먹였잖아요. 그 인사불성이 되니까 같이 동침해가지고 누굴 낳았어요? 뭐 아까 암몬을 낳았어. 번성하니까 좋은 거예요?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번성한 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다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운 분. 네? 불의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삶이 변화돼야지. 삭개오가 구원받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나안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토색한 것을 몇 배로 갚아요? 4배로 갚아요. 율법은 몇 배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2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율법의 배로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남은 게.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으면 이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될 때 옛 생활과 완전히 청산이 되는 거예요. 옛 생활과. 이거 다 끌어안고 가면서 꼭 먹고 알 먹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물이 쪼개져야 하듯이 반드시 오늘도 우리의 혼과 영이 쪼개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쪼개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 가는 것, 말하는 것, 섬기는 것,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 다 구별이 됩니다.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뭡니까? 생각까지 다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쪼개져서 분별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이게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육체의 일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열매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22절은 성령의 열매가 있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잘 아는데 뭐는 모르냐면 육체의 일은 잘 몰라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뭐를 맺습니까?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를 연다는 겁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막 이렇게 파당을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와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한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이건 원칙이에요, 원칙. 쉽게 얘기를 하면 참 학식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벌고 큰 지위를 가진 사람이요, 남의 거 횡령했어. 그 어디 가는 거야? 감옥에 가는 거예요. 저렇게 착한 일 많이 했는데 감옥에 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는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면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 잘못 하나 했다고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범죄는 10개 져야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1개만 져도 감옥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게 다 육체의 열매라니까.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는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고. 육체의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데 술 취해. 늘 흔들고 다녀. 물어보니까 술집이 잘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왕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이게 원칙이라니까요, 원칙.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육체의 모든 열매, 이 일을 이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가 몇 개입니까? 9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나오는데 팔복이 아니라 뭐예요? 구복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8가지밖에 못 세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손가락을 몇 개 주셨는데 10개 주셨으니까 10개까지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9개 쉬고 하나도 남는데 그걸 못 쉬어가지고 그저 로마 카톨릭이 8개라고 그러니까 팔복. 9이에요. 성령의 은사도 9가지고 성령의 열매도 9가지고 구복이에요. 구복. 구복이 꽉 찬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3씩 3개씩 3그룹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뭐가 관계 있냐면,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쪼개지지 않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육신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는 나무 있어요? 없다니까요. 쓴물이 나오는데 단물도 나와요? 아니요. 쓴물이 나오면 쓴물이고 단물이 나오면 단물이 나오지. 이게 생명의 원칙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다 무엇과 관계 있냐면 번제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해요. 모든 삶들이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께 육체의 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못 박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00 하면은 또 누가 나오냐면 300용사가 있는데, 그죠? 300용사도 있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는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소극적인 겁니다. 적극적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모든 부분들이 다 쪼개졌다는 겁니다. 다리도 쪼개지고, 손도 쪼개지고, 눈도 쪼개지고, 목도 쪼개지고, 듣는 것도 쪼개지고, 먹는 것도 쪼개지고, 다
쪼개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데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300년을 3년 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죽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야 갈 수 있는데, 그 말이 죽어야 낙원에 가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했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 가운데 하나가 에녹이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마지막 시대에. 이것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이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첫 번째 순교자 아벨이 있고 스데반의 순교가 있습니다. 이 순교를 한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든지 순교자들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번제물로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마지막 목숨까지도 그들이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어요. 번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다 쪼개져야 순교자가 되고 휴거자가 되는 것이지,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어떤 순간에 한번 팍 결심을 해가지고 순교자가 됐어요? 그런 일 있어요? 달리기 선수가 하나 연습도 안 하고 맨날 살만 먹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빨을 뿌드득 깔면서 내가 한번 내가 1등 해야지 그래가지고 1등 합니까? 못해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물리적인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삶이 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남녀 리더십입니다.